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키워드는 멸망 후 북이스라엘, 우상을 떠나는 일, 사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갔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방 사람들을 보내 살게 했습니다. 민족성을 약화시키고 아수르에 동화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예방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 이방 민족이 들어와 거주할 때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새로운 곳에 들어와 살면서 생기는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그들 몇을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한 문제를 아수르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그 땅의 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아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흔히 그 땅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땅의 신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도 그 시대의 한 사람에게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 하나를 데려다가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명대로 행하여 한 제사장을 베델로 보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역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역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주한 모든 민족들이 각각 자기 신당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신앙도 문제였겠지만 베델로 온 제사장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문제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각기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앙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나눠지자마자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절기마다 그리고 수시로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정체성이 흐려질 것이고 머지않아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꾀를 내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습니다.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제사장처럼 분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왕들이 다 그 길로 갔으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때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으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 왕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35절에서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더 풀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게 하셨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겐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기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찾아내고 회복하고 살리실 것입니다.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상을 따르는 일은 참으로 걸맞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경외하려고 하고 우상도 섬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뿌리내린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쉬운 것입니다. 명예는 선과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랄 만한 것이지만 우리를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사모할 만하고 힘쓸 일이지만 모든 선을 넘는 욕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것이나 우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객관화를 하기 쉽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내 욕망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우상인지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한 나라의 안타까운 말로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더욱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일이 일어난 후에 돌아보며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이 계속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호의를 갖고 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순간 꺼내들 찬스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이 우리 삶을 채울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경외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루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